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오늘 주제 손구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에 이 말씀을 이렇게 마음에 새긴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 이 도는 원문 헬라어에 보면 로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고스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말씀입니다. 말씀. 십자가의 도는 직역을 하면 그러므로 십자가에 관한 말씀, 이렇게 되는 거죠. 십자가에 관한 말씀. 요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달리 표현하면 십자가의 복음,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십자가의 복음. 그러면 십자가의 복음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이죠. 이 두 가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믿으면 그리스도인이고, 이 두 가지를 믿지 않으면 그분은 아직 예수를 믿는 분이 아닌 거죠. 오늘 이 십자가의 복음,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죗값을 지불하고 죽으셨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나의 죗값을 지불하고 죽으셨다. 십자가 말 그대로 그 십자가의 은혜, 또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죽음의 세력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셨다.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의 복음은 뭐냐? 그러면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으셨다 하는 것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자, 그런데 이 십자가의 복음이 어떤 이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요,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이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미련하게 보이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구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이 십자가의 복음이 미련하게 보이는 사람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죠.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을 기준으로 할 때 10명 가운데 9명은 예수님을 믿지 않죠.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을 가리켜 우리는 세상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죠. 세상 사람.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때에 그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미련해 보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유한하죠. 반면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 유한한 인간이 다 알 수 있을까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십자가의 사랑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유한한 인간과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분은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신 분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만물, 이 우주의 크기는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가장 빠른 속도가 빛의 속도입니다. 빛의 속도가 1초, 반짝하는 순간에 똑딱하는 동안 30만 킬로를 갑니다. 그럼 30만 킬로가 어느 정도의 거리냐? 지구 7바퀴 반입니다. 빛이 반짝하는 순간에 지구 7바퀴 반을 도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이 빛의 속도보다 빠른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0.0000001g의 질량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이 빛의 속도를 따라갈 수는 없는 거죠. 가장 빠른 속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허블 망원경을 가지고 보통 우주 망원경이라고도 하죠. 이 허블 망원경으로 우주를 천문학자들이 관측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의 문명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우리 인간이 만든 그 허블 망원경을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시나요? 빛의 속도로 465억 광년입니다. 빛의 속도로 465년만 달려가도 상상할 수 없는 거리인데 거기에 곱하기 억을 해야 돼요. 465억 년을 빛의 속도로 달려가야 갈 수 있는 거리까지 우리 인간들이 지금 보고 있어요. 지구에서 우주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 465억 년이나 달려가야 되는 그 거리가 이 우주의 끝이냐? 아니에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리가 거기까지 지금 볼 수 있다는 것이지 거기가 우주의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천문학자들에게 물어보면 우주의 크기는 그럼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하면 답은 한결같아요. 무한하다. 우주의 크기는 무한하다. 끝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 우주의 크기가 무한한데 그 무한한 우주 가운데 우리 지구라는 별은 어느 정도의 크기일까요? 점 하나 정도 될까요? 그 점 하나 정도 되는 그 우주 가운데 점 하나 정도 되는 이 지구라는 별 속에 80억의 인구가 살고 있어요. 그 80억의 인구 가운데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근데 내가 이 무한한 우주를 지으신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분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다? 여러분, 오히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런 분이야말로 교만한 분이고 미련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어떤 경우에도 유한한 우리 인간이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헤아릴 수 없죠. 근데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그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준 그곳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이 뭐라고 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나의 죄값을 지불하고 죽으셨다.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여러분, 이 사실이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요, 우리 인간의 지식과 경험과 상식을 가지고는
나 같은 사람을 위해 내가 그렇다고 의인도 아니고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이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하셨다. 그것도 죽는 자리에 내어놓으셨다. 희생 제물로 삼으셨다. 나를 대신해 죗값을 지불하게 하셨다. 이해가 됩니까? 이건 이해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고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지난 5일날 광주에서 밤 12시경에 한 여고생이 흉기에 찔려 죽었어요. 그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간 남학생이 있는데 그 고등학교 2학년 17살 된 남학생도 목에 칼이 찔렸어요. 중상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죽은 여자아이가 얼마나 안타까운 죽음입니까마는 그 여자아이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갔던 그 남학생, 목에 칼이 찔려서 중상을 입고 누워있는 그 남학생의 부모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래도 우리 아들이 장하다. 그렇게 어려울 땐 도우러 가야지. 훌륭하다. 생각할까요? 왜 그 자리에 가서? 라고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사랑하는 자식을 누구를 대신하여 죽는 건 둘째치고요, 손해보는 것도 용납을 못해요. 내 아들이, 내 자식이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손해를 봐야 된다? 못 참아요. 그런데 모든 걸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지음받은 나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그 몸과 그 피를 내어주셨다. 여러분, 이걸 믿으라고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자기 상식 가지고 그 경험 가지고 내 정서를 가지고 얼마나 미련하게 보이겠어요. 아니, 누가 자기 아들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냐? 그걸 나보고 믿으라고?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처럼 미련하게 보이는 게 어디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구에게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 머리, 내 경험, 내 지식, 내 상식, 내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 증거하시니까,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 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21절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 지혜로는요, 그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측량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짧은 지식과 나의 이기적인 사랑의 근거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미련하게 여겨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결국 그 불신 때문에 멸망을 당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2절로 23절 말씀에도 계속해서 보면 어떤 사람들은 표적을 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지혜를 구하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어떤 이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어떤 이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고 말씀해요. 자, 우리가 22절, 23절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다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유대인들이 구하는 게 뭐라고요? 표적이라는 거, 표적.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게 기적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에게 요청하고 그리고 조롱하고 비난한 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 두 손과 두 발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지? 너가 십자가에서 한번 스스로 내려와 봐. 표적을 보여봐. 그럼 내가 믿을게. 자, 근데 문제는 뭐죠?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복음,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그 죄값을 지불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 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었어요. 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그 죄값을 지불해야 됐기 때문이죠. 그 죄값이 사망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구하는 건 뭐였다고요? 표적? 내려오지 못하네? 저 가짜네? 말 그대로 자칭 하나님의 아들, 짝퉁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어요.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한 2만여 명을 먹였죠. 그리고 그 베세다에서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먹고 배부른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을 때 너희가 나를 따라온 것은 나를 믿기 때문이 아니고 나를 믿어서가 아니고 너희가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면서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그 영생의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때 이 무리들이 그래도 좀 들을 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무리들이 대답을 하기를 아니 그러면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일은 이것인데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니라. 그럼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너희가 구원받는 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의 유대인들이 구한 게 표적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그때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확인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 31절. 제가 30절, 여러분이 31절 교독합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아멘.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모세가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줬는데요. 그럼 당신도 우리에게 뭔가 그런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든지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걱정하지 않게 뭔가 표적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유대인들은 무엇을 구한다고 했죠? 표적.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이 보내신 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표적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이 들려주신 대답인데요. 우리가 51절, 52절입니다. 자, 제가 51절, 여러분이 52절이에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아멘. 자, 51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그 조상들이 모세를 통해 먹었던 그 만나를 구하니까 표적을 구하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누구라고요? 자기 자신이라고. 너희가 먹어야 될 떡이 곧 내 살이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죠? 우리가 교회에서 성만찬을 하죠.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은 내 피니.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대신하여 나의 죄값을 지불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될 때에 영생을 얻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바로 예수님 자신이 영생을 우리에게 주는 하늘의 떡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유대인들이 구한 건 표적이었기 때문에 이 말을 듣고 52절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시큰둥하게 반응하죠.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아니, 자기 몸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내 살을 먹으라고? 우리가 식인종이냐? 살을 먹게? 여러분, 한마디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들은 조롱하고, 그리고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더 이상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거리끼는 대상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거부하고 대적하고 거리끼 합니다. 최근에 이스라엘이 레바논과 전쟁을 하면서 레바논의 한 기독교 마을을 공격했을 때에 그때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상이 한 집에 세워져 있었는데 그걸 보고 이스라엘 병사 중에 한 사람이 어떻게 했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내리쳤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유대인들은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 대한 거부감이 있기 때문이죠. 그 이후에 프랑스에서 온 한 수녀가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하다가 유대인 한 청년에게 묻지마 폭행을 당합니다. 그 성지순례를 위하여 길을 걸어가던 그 수녀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묻지마 폭행을 가했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여러분, 천주교나 우리 개신교를 한 묶음으로 묶어서 기독교라고 합니다.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천주교와 우리 개신교의 공통점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때문에 유대인들은 지금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거리껴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그와 같은 행동들을 보이는 것이죠.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십자가에서 못 박힌 그리스도가 거리끼는 대상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면 헬라인들에게는 어떠하다고요? 오늘 22절이죠. 22절에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헬라인은 이방인이죠. 그들은 지혜를 구합니다. 자,
그 헬라 사람들이 많은 신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만든 신화가 뭐죠? 그리스 로마 신화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무수히 많은 신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무수히 많은 신들 가운데 신 중의 신이 누구이죠? 제우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그 제우스가 인간 여인과 사랑해서 낳은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 제우스의 아들이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영웅 중에 영웅인데 그의 이름이 여러분이 다 잘 들어서 알고 있는 헤라클레스입니다. 헤라클레스, 그는 괴력의 소유자입니다. 힘 있는 존재입니다. 하늘 아래 그 어떤 자도 이 헤라클레스를 당해낼 자가 없습니다. 헬라인들이 생각하는 신의 아들이라면 적어도 헤라클레스처럼 아무도 당해낼 수 없는 그런 괴력의 존재에 이어야 했던 것이죠. 아니 그런데 십자가에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못 박는다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라고 믿으라 하니 그들이 생각할 때는 미련하게 보였던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냐. 오늘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 자, 오직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 오직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그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구원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내 지혜와 내 지식과 내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나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생각의 깊이가 그 높이가 높고 깊어서 내가 그 사랑을 측량할 수 없다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하고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무리에게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가 나중에 그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을 보고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를 주목하라.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리고 오른손을 붙잡아 일으킬 때에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적이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이런 능력과 이런 기적과 이런 역사는 지금도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런 기적과 능력이 나타날까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는 사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임을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날 교역자회를 갔는데 한 목사님이 저희가 교역제를 하면 그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거든요. 근데 간증을 잠깐 하는데 제가 예수 믿고 거듭난 지 이제 한돌이 된 목사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해요. 무슨 소린가 했더니 자기가 목회를 하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게 믿어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작년 5월 2일 날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라는 사실이 믿어졌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 사실을 깨닫고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경험하고 그 이후에야 본인이 목회자의 소명을 갖게 되고 그리고 거듭남을 본인이 경험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기가 목회를 하게 되었노라 하는 간증이었어요. 한편으로는 다행스럽고 한편으로는 좀 슬펐어요. 여러분, 목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지 못하고 목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충격을 받지는 않았어요.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냥 직업적으로 목회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믿어지지 않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는데 왜 목회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왜 그 힘든 길을 걸어가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놀라지는 않았어요. 한편으로는 그런 목사님 밑에서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이르게 되니까 마음이 슬펐을 뿐이에요. 그러면서 그나마 다행이다. 만났으면 다행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다 믿는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18절 말씀, 이 말씀 읽고 맺고자 하는데 오늘 18절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기 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분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죄인이지만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죽음 앞에 연약한 자이지만 내가 죽음의 세력을 이기고 부활에 참여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이것을 믿는 자, 그에게는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미련하게 보이는 분이 없게 되기를 바라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